구호 시작. 찾아보자, 말해보자, 데려오자, 얍. 오늘은 4강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요? 이런 질문에 어떻게 답하는지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독교 변증의 핵심 구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함께 복습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자, 대답할 것을 우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이런 질문 굉장히 도전적이죠.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싸우면 안 됩니다. 온유함으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또 두려워하는 그런 경외함으로 대답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기독교 유일성을 나타내는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을 배웠습니다. 함께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종교는 다 같지 않나요? 이런 질문을 할 때 우리가 마음속에 붙잡아야 할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들이 알아듣게 전하는 것인가? 이것이 저희가 지난주에 공부를 한 것입니다. 자, 1강 복습을 위한 질문, 변증이란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답할 수 있죠. 기독교 신앙이나 가르침, 진리를 비기독교 세계에 변호하고 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독교를 믿어야 할 타당한 이유를 알려주는 일, 이것이 변증인 것이죠. 자, 2강에서는 기독교인이 더 나빠요. 이런 질문을 들을 때 어떻게 답변해야 할까요? 이렇게 답변해야 됩니다. 첫 번째,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사과하셔야 돼요. 그것이 그들이 정말 듣고 싶어하는 답변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오해도 풀어줘야 합니다. 그들의 오해는 잘못된 일반화라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한두 사람의 기독교인의 잘못된 사례를 통하여 모든 기독교인을 다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일반화입니다. 그것의 사례로 의사 그리고 은행원의 비유를 들어서 그 한두 사람의 의사, 한두 사람의 은행원의 잘못을 모든 의사, 모든 은행원을 나쁜 사람이라고 일반화하는 것은 대단한 논리적 오류인 것이죠. 우리도 기독교인을 그렇게 보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일반화를 교정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모든 종교는 다 똑같지 않나요? 왜 당신들만 구원이 있다고 우기십니까? 이런 도전적인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독선적이다, 자기네만 잘났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뭐라고 답변해야 할까요? 이렇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태양이 한 개뿐이고 어머니도 오직 한 분뿐이며 집주인도 한 명뿐인 것 같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주의 주인도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타 종교의 창시자들은 자신이 창조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한 우주의 주인이라고 확실히 주장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최고의 신은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설명해 줄 때 그들이 좀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변증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나요? 하나님 있으면 보여주세요. 이런 도전적인 질문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산권에서 무신론 교육을 시킬 때 자주 쓰는 방법이 뭐냐면 학생들에게 눈 감어, 그리고 만일 하나님이 있으면 이 자리에 나와보라고 그래 하고 눈 뜨게 해요. 근데 안 오시잖아요. 하나님 거봐 없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교육하는 방식이 그들이 쓰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없다, 안 보여서 없다라는 거, 안 보여서. 자,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자,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에 그들은 초점을 두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과 법칙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인과 법칙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라는 거예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에 대해서 먼저 던지고 그 결과의 원인이 뭘까요? 이렇게 역으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공기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일종의 현상이고 결과입니다. 그럼 호흡이 가능한 원인이 뭘까요? 공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공기를 우리가 볼 수 없죠. 만일 공산당의 논리라면 얘들아 공기가 있어 없어? 그러면 없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네 눈 감어. 공기 나와봐. 공기가 어떻게 나와봐요? 공기는 보이지 않는 물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전파라는 것. 전파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파가 존재한다는 일종의 현상, 결과는 무엇일까요? 라디오나 TV를 통해서 전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파가 없는 곳엔 라디오도 TV도 작동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전파는 원인이고 라디오나 TV는 일종의 결과 또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원인과 결과 법칙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존재를 증명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전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제 전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와이파이. 핸드폰 못 키면요 사람들이 다 죽으려고 그래요. 와이파이 번호부터 물어봐요. 여러분, 여기 지금 와이파이가 흐를까 안 흐를까요? 흘러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근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핸드폰 켜보면 알죠. 와이파이가 있느냐 없느냐.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 있어서. 근데 만일 와이파이가 지금 연결돼 있지 않다면 핸드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연결이 안 돼요.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이 안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의 현상, 그의 결과들은 얼마든지 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도 만일 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일종의 현상들,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상들을 우리가 몇 가지를 사례를 들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들이구나,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하나님은, 자, 앞에 사례를 몇 들었어요? 앞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 공기. 또 뭐가 있었어요? 전파, 와이파이. 이런 거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뭘로 알 수 있냐? 현상.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 너무 빨리 넘어간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너무 빨리 넘어갔어요. 그것도 너무 빨리 넘어갔어요. 그 앞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첫 번째 현상은 뭘까요? 우주의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 두 번째, 하나님이 존재하는 두 번째 현상은 모든 문화권 가운데 존재하는 공통의 도덕성이에요. 도덕성. 이걸 도덕률, 도덕규칙이기 때문에 도덕률이라고도 하고 도덕성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우주의 법칙이 있고 우주에도 법칙이 있고 인간 삶 속에서 법칙이 있어요. 법칙. 그걸 도덕률이라고 하는 우주적 질서.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일종의 결과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마 우주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아주 논리적인 사람들은요 거기에 꽂힐 거예요 아마. 어떤 사람, 정적인 사람, 도덕성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인간의 모든 문화권 가운데 존재하는 공통의 도덕률에 꽂힐 겁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뭐에 꽂힐지 모르니까 두 가지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설명을 이제 실질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공기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숨을 들이쉴 때 공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문제 없죠? 자, 이어서 한번 해볼까요? 공기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숨을 들이쉴 때 공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파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전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 굳이 외울 필요 없죠. 그렇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공기는 보이지 않지만 호흡함으로써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전파라는 것도 보이지 않지만 라디오나 TV를 켤 때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까 얘기한 무선 네트워크예요. 자, 무선 네트워크, 와이파이죠. 와이파이도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무선 네트워크가 존재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미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이같이 네 번째가 중요하죠.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두 가지 현상으로 그 존재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 두 가지 현상이 뭘까요? 우주의 질서와 인간의 도덕성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라고 따지는 사람에게 싸우지 말고 예화를 세 가지를 듭니다. 첫 번째 예화는 뭐라고요? 공기. 두 번째는 전파. 세 번째는 와이파이. 그죠? 와이파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 세 가지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왜? 현상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는 증거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라고요? 우주의 질서와 인간의 도덕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없으시죠? 자, 연습 들어갑니다. 두 번씩. 자, 예화 세 가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두 가지 현상. 네,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오늘은 조금 더 좀 난이도가 조금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신을 조금 더 집중해서 오늘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세 가지 사례를 듭니다. 첫 번째, 무엇을 사례로 듭니까? 공기. 공기는 존재한다는 것을 무슨 현상으로 알 수 있죠? 그렇죠. 숨을 들이쉴 수 있는 것을 통해서 공기가 존재하는구나 알 수 있고, 두 번째, 전파. 그 현상은 뭐죠? TV나 라디오. 세 번째는 사례는요?
와이파이. 어떻게 알 수 있죠?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무선 네트워크에 접속이 되는가? 이것이 그 보이지 않는 존재들에 대한 증명이죠. 그러니까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있는 것을 보면서 원인을 추적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보면 오히려 안 돼요. 죽어요. 아주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보여주지 않습니다. 본인을. 그리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없습니다. 봐서도 안 되고 볼 수도 없는 존재. 그런데 그분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원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원인 때문에 존재하는 결과들을 보자라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2가지밖에 안 하지만 사실은 수십 가지 있죠. 근데 그 많은 것을 어떻게 다 여러분이 기억하고 또 설명하겠습니까? 전혀 믿지 않는 분들에겐 딱 2가지만 설명하면 됩니다. 더 깊이 알고 싶은 분은 개인적으로 오세요. 개인적으로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러나 2가지만 아셔도 상당히 훌륭한 겁니다. 첫 번째, 우주의 질서. 질서를 통한 설명이에요. 질서를 통한 설명. 다음 페이지 넘어가야 돼요. 자, 이것을 저는 이제 우주의 질서를 통한 설명 이렇게 했지만 사실 이것을 우리가 존재론적 증명 이렇게 좀 어려운 단어로 그렇게 얘기해요. 자, 자동차 예화입니다. 예화를 먼저 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화가 상대방에게 이해되기 가장 좋은 설명입니다. 방법이에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만일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해서 목적지에 도착하려면 2가지를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첫 번째, 악셀을 계속 밟아줘야 돼요. 자, 자동차 탔는데 목적지는 서울입니다. 지금 서울역을 가야 되는데 가만히 계시면 가요, 안 가요? 요즘은 자율주행차가 또 나와서 근데 그것도 어쨌든 누군가 조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 에너지를 인풋해야 그것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셀을 밟든 아니면 컴퓨터로 조작을 하든 뭔가 에너지가 들어가야 자동차가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2번째, 서울역까지 잘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교통 규칙대로 운전해야 돼요. 한마디로 차선을 넘어가서는 안 돼요. 서야 될 때 서야 합니다. 빨간불에 서고 차선도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것이 뭐예요? 질서 있게 운전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일어나죠. 자, 이같이 모든 질서 있게 운동하는 물체의 배후에는 뭐가 존재합니까? 조종자가 존재합니다. 자, 자동차가 지금 서울역까지 안전하게 갈 때는 조종자가 조종을 해야 돼요. 밟아줘야 되고 반드시 차선을 지키고 교통 규칙을 지켜야 목적지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종의 질서적 원리인 것처럼 자, 지구 예화를 이제 2번째는 지구 예화예요. 자, 자동차 예화 문제가 없겠죠. 자동차가 목적지에 도착한 2가지 조건을 만족해요. 첫 번째 무슨 조건? 밟아줘야 돼요. 작동시켜야 돼요. 작동, 그죠? 밟아주고. 2번째, 규칙을 지켜야 돼요. 교통 규칙을.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모든 질서 있게 움직이는 물체의 배후에는 뭐가 있다? 조종자가 존재한다. 자, 문제 없으시죠? 여기까지? 어려움 없으시죠? 자, 이와 같이 지구의 질서, 우주의 질서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이제 지구 예화로 넘어가는데요. 여기는 조금 과학 상식이 좀 들어갑니다. 여러분 숫자를 조금 기억하시면 좋아요. 만약에 숫자가 어렵다 그러면 그냥 대충 얼버무려도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알고 계세요. 지구는 태양과 자 1억 5천만 킬로미터 이거 기억 1억 5천 1억 5천 돈으로 생각 돈 1억 5천 아멘 아유 돈 좋죠. 1억 5천 원이 아니고 킬로미터 1억 5천만 킬로미터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자 거리가 유지돼요. 일정한 거리. 그리고 속도는 1초당 30km. 그게 느낌이 나세요? 1초에 30km?
여기서요 강남까지가 30km예요. 근데 그 속도가 어떻게 돼요? 1초 만에 30km를 가는 거예요. 1초 만에. 그게 지구의 속도예요. 그러니까 자동차의 속도를 우리가 만일 우리는 1시간에 몇 킬로 이렇게 따지지만 지구는 너무 빨라서 초당 몇 킬로 이렇게 따져야 감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구가 지금 움직이는 속도는 초당 30km인데 그리고 태양과의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 만일 조금이라도 이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타서 죽습니다. 조금만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얼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가 적당하게 유지가 되어야 저와 여러분이 생존하는데, 그리고 만일 1초당 30km가 아닌 1초당 20km 또 1초당 10km 속도가 늦어지거나 아니면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만일 지구가 가다가 점점 속도가 늦어져요. 그리고 만일 멈춘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날까요? 네, 태양 쪽으로 끌려가요. 그리고 만약에 가다가 멈춰려면은 사람도 물건도 다 튕겨 나가요. 이게 중력 법칙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구가 도는 이유는 태양이 끌어당기는 힘과 지구가 자꾸 움직이려고 밖으로 튀어나가려는 힘이 서로 계속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뛰쳐나가지도 빨려 들어가지도 않고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하나는 땡기고 하나는 뛰쳐나가고. 자, 만일 지구가 멈추게 되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우주 밖으로 나아가게 되고 지구는 태양 쪽으로 끌려 들어가 결국 다 없어집니다. 자, 이것을 제가 지금 설명하지만 여러분이 잘 요점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냐면 지구와 태양의 거리는 1억 5천만 원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 속도는요 1초당 30km의 속도로 돌아요. 그런데 만일 조금이라도 거리가 가까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타 죽고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얼어 죽습니다. 만일 지구가 속도가 가다가 점점 줄어서 멈추면 모든 생명체는 지구 밖으로 뛰쳐나가고 태양의 중력에 의해서 끌려 들어가 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아까 초반에 무슨 예화를 들었어요? 자동차 예화. 모든 움직이는 물체 배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조종자가 있다고요. 서울역까지 자동차를 조종하는 그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가는 겁니다. 그것이 자율주행 방법이든 사람 직접 운전하는 방법이든. 그러면 이 지구의 운행자는 누구인가요? 조종자가? 이게 분명히 움직이고 있어요. 속도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리고 태양과의 거리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엄청난 질서예요. 이 질서는 누가 조종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자, 그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태초 이래 한 번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우주가 질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질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우주의 질서는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걸 질문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하나님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의 첫 번째가 우주의 질서예요. 우주의 질서.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 그리고 지구의 운동 속도, 이것이 단 한 번도 태초 이래 지금까지 바뀐 적이 없다는 거. 바뀐 적이 없다. 모든 운동하는 물체의 배후에는 조종자가 있는데 지구의 조종자는 누구냐 말이에요. 지구뿐만입니까? 우주의 모든 천체의 조종자는 누구일까요? 상대방에게 질문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답변이 있겠죠. 우연이라는 답변이 있어요. 우연. 모든 진화론은 무신론자는 다 그걸 우연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동차도 우연히 갈 수 있나요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자동차도 우연히 질서를 잇게 운동할 수 있냐고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머리가 좀 있는 사람은 자기의 대답이 틀렸다,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우연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두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다. 우연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우연이 아니라면 그럼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모르겠다 그러면 지금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배후에는 조종자가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현상, 결과. 내가 호흡을 하고 있네. 공기가 없다면 호흡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내가 지금 핸드폰을 켜니까 무선 네트워크가 작동하고 있네. 만일 와이파이가 없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우주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보니 누군가 배후에 조종자가 있구나. 지금까지는 우연인 줄 알았더니 우연이 아니네. 지금까지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진화론은 가르쳤어요. 네. 우연히 존재하는 질서는 없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그 사람은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처음에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자, 제가 설명을 조금 자세하게 하느라 시간이 길지만 설명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먼저 자동차 예화를 드는 거예요. 자동차가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두 가지 조건. 첫 번째, 누군가 페달을 밟아줘야 돼요. 작동자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규칙을 지켜줘야 돼요. 그렇다면 이와 같이 자동차가 목적지로 갈 때까지는 반드시 배후에 조종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조종자가 지혜로운 조종자여야 돼요. 반드시 운전할 줄 알아야 되고 교통 규칙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지혜로운 조종자여야 돼요. 마찬가지로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몇만 원? 1억 5천만 원. 돈으로 계산해야 쉽게 이해하죠.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 그리고 속도는요, 초당 30km. 이것이 역사 이래로 한 번도 바뀐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만일 거리가 조금 가까워지면 타 죽고 조금 멀면 얼어 죽어요. 그리고 만일 태양을 돌다가 갑자기 멈추면 사람은 튕겨나가고 태양은 지구는 태양으로 끌려들어 타 없어집니다. 근데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은 배후에 누군가 조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지금까지는 우연인 줄 알았더니 지혜로운 조종자가 계시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이 우주의 질서에 대해서 우연이라고 얘기했다가 너무 자기의 대답이 궁색하니까 요즘은요, 지적 설계론, 하나님이란 말은 안 해요. 하나님이란 말은 안 하고 지적인 설계자가 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말고 지적인 설계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궁색한 대답을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말 절대 하기 싫으니까. 이런 현상을 보니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것을 이제 여러분이 설명하면 됩니다. 자, 두 가지 예화를 드죠. 하나는 자동차 예화, 두 번째는 태양과 지구의 예화, 지구의 예화. 자, 하실 수 있겠죠? 자, 두 분씩 그 두 가지 예화를 지금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되고 계시죠?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처음부터 여기까지. 먼저 세 가지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예화를 들 수 있죠. 첫 번째 공기, 두 번째 전파, 세 번째
와이파이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현상들을 보고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봐서도 안 되고, 그러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결과. 첫 번째, 우주의 질서. 그 우주의 질서는 좀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질서가 유지되고 있습니까? 지구와 태양의 거리는 몇 원? 1억 5천만 원이 아니고 킬로미터. 속도는 초당 30km. 여기서 강남까지 1초에 움직이는 거예요. 눈 깜짝하면 강남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도와 거리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럼 이러한 우주의 질서는 우연일까요? 누군가 뒤에서 조종자가 있는 것일까요? 네. 우연이라고 대답한 그 사람 바보 되는 거예요, 바로. 자동차도 그러면 우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역질문해보면 아무 대답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연은 아니야. 우연 아니야. 그럼 뭐예요? 우연이 아니면 누군가 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해요. 우연이라고 말하기 싫은 사람은 그래도 좀 양심 있는 사람은 지적 설계자 이렇게 대답하고, 그것도 싫은 사람은 알 수 없음 이렇게 대답해요. 알 수 없음. 근데 우리는 알 수 없는 것보다 우리는 주장하는 내용이 분명하죠. 분명해요. 지적 설계자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다. 이것이 하나님 존재의 첫 번째 증거라는 거예요. 현상.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인간의 도덕성, 도덕률을 통한 설명입니다. 도덕률을 통한 설명이에요.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공통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공통 인식이 있어요. 물론 나라마다 문화적으로 차이도 있지만 누구나 이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공통 인식이 있어요. 민족과 문화를 초월해서. 예를 들면 어떤 문화권에서든 폭력, 살인, 도둑질은 금지되고 있어요. 어떤 문화권이든 죽이면 사회적으로 매장시킵니다. 남의 것 도둑질한 것을 비난합니다. 누구를 이유 없이 폭력을 가하면 비난의 대상이 돼요. 그것은 예외가 없어요. 이런 도덕적 규칙은 누가 정했을까요? 이런 공통점은 인간이라면 똑같이 인식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느 날 어느 나라의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모든 지도자들 모여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회의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만 민족 지도자들, 어떤 종족의 지도자든 이런 도덕적인 법칙은 다 공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살인하면 안 되지. 당연히 남의 거 훔쳐가면 안 되지라는 공감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누가 그 기준을 마련했겠느냐? 자, 만일 하나님이란 존재, 하나님은 도덕적인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존재가 없다면 이런 도덕률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누가 이것을 인간에게 정해 준 것일까요? 그럼 이제 대답이 두 가지 정도로 나올 수 있어요.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진화한 것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도덕도 진화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럼 우리가 반대로 그러면 이렇게 역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개나 소나 원숭이들은 왜 그 방면에 대해서 진화하지 않습니까? 왜 인간만 그렇게 도덕이 진화합니까? 물어볼 수 있죠. 다른 짐승들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없죠. 여러분, 사자가 어린 사슴 한 마리 잡아먹고 마음 아파합니까? 사자들은 웅크렸다 제일 약한 놈 잡아먹습니다. 내가 오늘 나쁜 짓 했네. 미안하다 사슴아. 이런 생각 가질까요? 그런 생각 안 가져요. 자, 짐승에게는 폭력, 살해,
도둑질에 대한 금지 조항이 없어요. 어떤 짐승이든 먼저 찜하고 먹어버리면 임자예요. 근데 인간에게는 다 비슷한 도덕률이 있어요. 누가 정해준 것일까요? 만일 우연이라고 한다면 개나 소나 짐승들도 그것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인간만 존재하고 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대답할 수 있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이 없다면 이런 도덕률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도덕성을 통한 설명입니다. 도덕률은, 도덕성이라는 것은 진화의 산물이 아닌 도덕적 존재로부터 받은 일종의 증거예요. 도덕성을 가진 신적 존재로부터 우리가 자연적으로 학습한 그런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한 우주의 질서 때문에 자기 생각을 바꾼 사람이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교한 앤토니 플루입니다. 그 사람은 아주 악명 높은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우주의 질서에 대한 질문과 그 고민 끝에 그렇다면 나는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겠다. 무려 한 13살인가 14살 때 그는 유대인이었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다시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고요. 이 인간의 도덕성을 통한 설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은 여러 명 있어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인간의 도덕성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인이 찾다가 이것은 신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라고 결론 내린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인간의 도덕성에 대한 설명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아주 넘어가면 안 되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공통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세 가지 뭐뭐 있죠? 폭력, 살인, 도둑질. 이런 도덕률은 누군가가 정해 주어야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 인간에게 이런 것들을 정해 준 것일까요? 자, 우연이라고 대답하면 왜 짐승들에게 이런 것들이 형성되지 않았냐 물어볼 수 있죠. 왜 인간에게 형성되느냐? 자, 만일 하나님이 없다면 이런 도덕률은 인간에게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도덕률을 보니까 지적인 존재, 그리고 도덕적인 신의 존재가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죠. 자, 그 두 번째 걸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도덕성을 통한 설명입니다. 자, 잘 되고 계시죠?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강 복습을 위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요? 이런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앞으로도 들을 거예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첫 번째, 인과 법칙,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예를 몇 가지로 들 수 있어요. 첫 번째, 공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호흡이 가능하고, 전파가 존재하기 때문에 TV와 라디오 방송이 가능하며, 와이파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한 것 같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을 설명하면 돼요. 두 가지. 첫 번째 현상, 우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사실. 우주의 질서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 두 번째, 어떤 현상? 모든 문화권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도덕률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배우지 않고도 살인하면 안 돼, 이런 도덕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도둑질하면 안 돼 라는 도덕적 기준을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배우지 않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오늘 우리가 공부해서
여러분이 한 주일 동안 누구에게 이것을 말할까 찾아보시고요. 또 연습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